네, 올해에도 이 교역자 주일이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이곳에 여러 번 서도 긴장되고 부담되는 것은 여전합니다. 한 달 전에 강희영 전도사님께서 수요 예배 오후에 설교를 하라고 교역자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한 주가 흘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주가 저희 학교 수학여행이라 제가 또 그곳에 따라가야 돼서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전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사님 제가 수학여행 가는 거 모르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좀 교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강윤원 선생님이 월요일 날 새벽에 가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게 됐습니다. 김민정 장로님한테 좀 죄송합니다. 수요 원래 월요일 날이셨는데요.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을 가르쳤는데 시험 기간에는 다른 과목도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요즘은 간석기, 뗀석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시대가 지나면서 청동기 시대, 고조선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청동기 시대죠. 대표적인 나라가 고조선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였는데 우리 남한에는 철기 그 문화를 꽃피운 나라가 사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한, 변한, 진안을 사만이라고 합니다. 이 마한은 여기 충청도 지역, 그 다음에 변한은 경상남도, 진안은 경상북도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벼농사가 잘 되고 철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나라가 되게 부강하고 이렇게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만이라는 나라에는요, 천군과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천군은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 이름이고요. 소도는 그 지역인데 신성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지르고 그 소도라는 지역에 들어가면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으로도 그곳은 적용이 안 되는 신성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징해 볼 때 그 사만이라는 나라는 재정이 분리돼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 정치, 그러니까 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사장과 왕이 이렇게 분리돼 있던 세력이 분리돼 있던 나라였다.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정 일치, 재정 분리 이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제 소개할 때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왕이 있고 그 하나님 뭐 신에게 계시를 받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둘이 의견이 같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의견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 되나요? 힘들겠죠? 그런데 그 왕이 자기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특징을 말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 또 사사 시대도 보면 제사장들이 민족 지도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정치를 하는 왕, 군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 세워져 가지고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였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 서두를 이상하게 역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에베소에 장기간 머물면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교회 분열의 문제와 고린도 교회로부터 직접 편지 받은 실천적이고 신학적인 질문들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성경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말하며 파벌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너희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교회에서는 자신이 속한 부서, 셀, 직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4절 앞에 그 3절의 말씀에 나오고 계십니다.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앞에는 좀 이해가 되는데 뒤에가 조금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뒤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인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즘 선거철입니다. 같은 크리스천인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의 크리스천은 서로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정치계 색에 따라 서로 비난합니다. 목사를 따라 광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신천지 성경책은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우리 성경책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만희가 해석한 말을 믿고 따라갑니다. 너희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 어디로 가는지 자라게 하신 이가 아닌 심고 물 주는 이를 따라갑니다.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단들 또 잘못된 지도자들이 또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뜬금없이 재정일치 사회를 말씀드린 것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순간에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너무나 강력한 통제의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따라가시는 사람인가요? 따라만 가는 사람인가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셀리더 전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성가대, 직분자, 또 봉사자, 또 다른 초신자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시는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심고 물 주는 자이기도 하십니다. 나는 없고 오직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 그러면 복음의 통로인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은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일까요? 예,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이고 어떤 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불로 사람의 공적을 태워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는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4가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새 번역에서는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겨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 같을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4가지 번역을 찾아보았냐면요.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공적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게 바울과 아볼로 같이 심고 물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상을 주실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15장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3가지의 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쌓으면요. 첫째로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상급을 주십니다. 네, 확실히 나와 있네요. 상을 그러면 받으면 좋잖아요. 상을 받으면 좋은데 왜 우리가 이 상을 꼭 받아야 되는지는 우리 지금 읽으셨던 2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요.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도 많이 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공부는 열심히 안 합니다. 네. 아침에 매일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딱 틀어주거든요. 다 잡니다. 한두 명 빼놓고. 네, 그래서 이상합니다. 어머님이 목사이신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맨날 우울하대요. 그러면서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막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딱 있대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천국에 딱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너무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믿음 고백하는 학생이어서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늘 잠만 자고 있는 친구여서 네, 성실하게 그 믿음만큼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큰 선물을 준비해서 너한테 줄 건데 내가 그 선물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을 믿으면 이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나는 그걸 믿으니까 이거 선물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선물을 주는 것은 그 학생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죠. 그래서 너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에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나의 판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불로 태워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고 주님 부르실 때 불 속에서 죽기 전에 겨우 살아나는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난주에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하면서 자신의 자녀와도 같고 그런 고린도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잘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회복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32년간 말씀으로 제자를 훈련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무척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들리셨겠죠. 담임 목사님도 3가지 주신 게 있다고 했는데 저한테도 3가지 말씀이 이렇게 특별히 한 주간 묵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라. 너는 누구를 어디를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는 32년간 목회를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감사한 첫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상황들, 사람과 해결되지 않는 관계, 어려운 형편, 건강, 자녀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